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죠. 저희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지, 또 교회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김세한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은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어떤 축복이나 유언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아주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두 사람과 이들의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것이니 다 함께 모여서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단수하고는 나중에 이는 그들이 각자 누릴 복,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 그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과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만큼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죠. 먼저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자신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가장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한마디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서열로 따지면 그 위에 3명이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군번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3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대근 목사님께서 그 3명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본인 그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저희가 기억해 보면요. 루벤은 그 아버지 첩 빌하하고 동침을 하는 바람에 지도자의 자격에서 박탈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먼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어질 후계자의 자리를 앞당겨서 취하려고 했던 월권행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세겜 족속들에게 복수를 가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완전히 작사를 내는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잔인함, 폭력성을 보시고 지도자의 자격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돌아온 차례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유다가 첫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어머니 레아가 이 아들을 출생하는 장면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레아는 자신의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 그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어머니 레아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의 그 타고난 미모 때문에 밀려서 늘 뒷전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결혼만큼은 아버지 그 라반의 주도 면밀한 속임수 때문에 동생보다 먼저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산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낳을 때마다 그냥 낳는 그 아이마다 다 아들을 낳던 거예요. 그래서 쑥쑥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나름대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에게 관심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을 때,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셋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 내 비참함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곤고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만 이제 네 번째쯤 돼서는요,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라고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이 무너지면 영이 새로워진다고 정말 이 레아가 그 남편의 그 사랑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결국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그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되어지는 시점이 유다를 낳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유다는 아무래도 그 엄마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낳았기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명히 가장 안정감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무슨 강의를 듣고 이래 보면 그 엄마의 정서 상태나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한 유다. 그 유다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형제들이 아우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그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요셉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을 내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지만 이때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만큼은 아우에 대한 음모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막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취한 사건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화나 정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이 홀로 된 과부가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치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죠. 무엇이냐면 과부가 된 여자를 자신의 그 형제들이 대신 아내로 삼아서 맡아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 아들의 아내였는데 그만 그 아들이 무슨 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 그 다말을 주었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남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에게 다말을 주었다가는 행여 그 아들마저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염려를 하게 되면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다말은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홀로 너무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묘수를 하나 탁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자신이 창녀를 가장하여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은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 다말 앞에서 하는 고백이 정말 특이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을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일이 그닥 쉽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또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온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이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고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선 이도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베냐민 대신 나를 남겨두십시오라고 자신이 자청해서 남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 요셉은 정말 그 유다가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의 모습에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뒤로 빼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아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3장 2절에서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온유하고 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펙을 중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는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비록 자신이 실수했어도 그것을 정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대표할 지도자로 지명하시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죠. 웅크린 사자, 암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강인함과 앞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할 왕권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예언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죠. 실제로 유다 지파인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싸움에 능한 자, 강인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언제나 백전백승,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불렀던 여인의 노래들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 때문에 지독한 곤혹을 치르기는 하지만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서 그가 정복한 주변의 족속들을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아람, 아말렉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단, 그 다윗의 사단이야말로 강하고 용감한 전사들이었죠.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이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어서 유브라테스 강부터 블레셋까지 애굽의 경계까지 정복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그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7절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돼 주십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세가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유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억울한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되겠지라고 그냥 맥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목사님인데 예언자셨어요. 그분한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진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마치 그 야곱의 12지파를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쭉쭉쭉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듯이 그분도 이제 훈련생들을 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딱 손을 얹으시더니 우리 자매님은 앞으로 아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고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30대 때인데요. 그 강남 압구정동에서 작은 비즈니스 하던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깜냥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IMF가 터져서 비즈니스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JDS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DTS 훈련을 받았답시고 저를 이제 그 JDS 총무로 불러주셔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상교단체에서 여성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는데 또 그걸 섬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는 공부가 맞춰갈 무렵에 저희 또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정말이지 모든 게 다 새로워서 이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해낸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 원형 탈모도 오고요. 또 때로는 각막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군대 간 그 청년들이 걸린다는 봉화징역 뭐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걸려갖고 병원에 며칠 입원도 하고요. 정말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여자 나이 든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내게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셨지. 나한테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하셨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예언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죠? 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이다. 자, 좀 복잡하죠, 말씀이. 자, 그런데
여기서 균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입니다. 아마 영화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모든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오른손에 뭔가 이렇게 좀 긴 막대기 같은 그것을 규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거만을 떨면서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착 이렇게 내리는 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규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죠.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자신의 그 풍전 등화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자신의 남편이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자신의 나라의 그 운명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규를 탁 이제 에스더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할 말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에스더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도 또한 왕권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아래서 떠나지 않으리니 하는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자신만 왕궁에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성막에 있다고 텐트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죠. 이것은 다윗이 다윗의 그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절에서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실로를 의인화하고 있죠. 실로께서라고 하면서 실로를 마치 사람 취급하듯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로에서 오시기까지에 이르리니 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비밀에 쌓인 것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그리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실 것도 예언을 하시고
베들레헴에 오실 것도 얘기를 하시고 또 나중에는 오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까지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진적인 계시는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것, 그것이 이미 예측되었는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약속, 남아있는 계시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계시가 남아있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그 약속이, 그 계시가 남아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재림 예수님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풍성하고 번영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시록을 보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예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낸 자, 그 이겨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 유다가 이제 야곱에게 축복한 마지막 축복 11절 12절에는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실까요?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아마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그 풍습과 관습을 이용해서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면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유다에게 임할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디 흔할 만큼 많았다. 그만큼 포도나무의 풍년이었다. 풍성한 포도나무들이 천지에 널렸다, 이 뜻입니다. 자기 옷으로 포도주를 빨 정도로 포도 수확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귤 많이 먹으면 손 노래지죠. 그리고 커피 많이 마시면 이빨 노래지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포도를 많이 먹어서 눈이 붉어졌다. 그리고 너무나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가 하얗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풍성함, 부요함, 축복, 번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뭇잎마저도 다 약재료로 쓰이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는 나라,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남은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낙심돼 있고요. 아까 우리 김세아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 눈을 번쩍 띄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런가 하여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가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